음, 여러분 기도해 주신 또 덕 가운데 이제 모든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방금 전에 다 마쳤습니다. 학생회가 약 1시간 전에 무사 예배당까지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누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더욱 교육부서가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됐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8월 마지막 주일날은 오후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고백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이제 좀 제가 잠깐 드려야 될 것인데, 첫 번째는 홍상표 집사님께서 어제 일을 하다가 감전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병원에 입원하셨고, 제가 장로님, 구장로님과 유목사 함께 제가 잠시 낮에 다녀왔습니다. 쌍문동에 있는 한전병원인데 감사하게도 일단 왼쪽 손 정도, 손이 이렇게 살이 녹아서 이식을 할 정도, 손가락이죠. 그 정도에 머무른 것 같아요. 내장 검사, 장기 검사는 계속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선 드시는 것과 주무시는 것이 불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내장기관은 건강한 듯하고, 그리고 높은 곳에서 일하지 않고 다치셨기 때문에 다리가 다쳤다거나 얼굴에 상처가 있거나 몸에 상처가 있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지만 상당히 통증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틈나시는 대로 홍상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명수 집사님이 대단히 놀라 계시기 때문에 많이 위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혜숙 권사님께서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 항암 2차 6번째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월요일 날 들어가시는데 기도했는데 심장에 물이 차서 항암 치료를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내일 아니면 금요일 날 물을 빼는 아마 시술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내일 아침 8시에 이곳에서 출발해서 다녀올 예정입니다. 혹시 동행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경력자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침 8시까지 교회당으로 오시면 함께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도 부탁을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조금 부담스러움이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오늘 주어진 말씀 또 책임감 있게 또 전해야 되겠으니 한번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수요일마다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쓴 편지인데요. 우리가 이미 초두에 살폈듯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3주 만에 짧은 사역을 끝내고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피해야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졸지에 갑자기 영적인 부모를 잃어버린 그런 격이 되었죠. 사도 바울이 내내 2차 전도 여행하는 도중에 아테네까지 내려오는 도중에 계속 마음에 근심과 미안함과 죄송스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사정을 알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로부터 받은 그 소식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일찍 부모를 잃었지만, 영적 부모를 잃었지만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 있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본을 보여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로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복음을 전해주고 도망간 당신과 나를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감사했습니다. 3장에 기록된 그 말씀 가운데서도 여기 8절에 3장 8절에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하신 그 말씀, 목회자로서 참 공감이 되고 저 또한 이런 말씀들이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1장부터 3장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어느 편지보다 참 깁니다. 그럴 법도 할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잘 살아온 그 교회에 대한 감사가 참 깁니다. 그리고 4장, 5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이기 때문에 저들이 교훈받고 다시 주의 말씀으로 저들이 권면받아야 될 사안들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4, 5장에 집중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전체적인 4, 5장의 내용의 큰 틀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맞아야 되는가, 주님이 다시 오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1절부터 8절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 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 기록되어 있죠? 거룩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거룩함은 구별입니다. 구별인데 이런 식의 구별이 아닙니다. 마치 수련회, 기도원에 와서 참 좋다, 맨날 이랬으면 좋겠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초막 셋을 짓때 지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식의 구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진 성도의 남다른 구별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갖는 것입니다. 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뭐 크게 세상을 뒤엎거나 나라를 바꾸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법관이 되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몇천 명, 몇만 명을 목회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뜻을 어디서 이루라고 그랬냐면 부부 관계 속에서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간단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서로 가장 가까운 공동체가 서로를 위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하면 거룩함 자체를 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고,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럴 때 9절 앞에 있는 표현대로, 9절 앞부분의 표현대로 형제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뜻, 거룩함에 따라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9절에 바로 형제 사랑인데,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맞이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이치인데, 근데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너희들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너희 교회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10절의 내용이 그 근거입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 사랑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더 그렇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사랑이 투철하냐면 우리 1장에 이미 그 내용 구절을 몇 구절을 봤는데 한번 3절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1장 3절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게 되어 있죠. 3절 앞부분에 사랑의 수고를 따라 교회 한 성도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우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사도가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 모든 교회의 본으로서 서 있을 만큼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투철하게 너희들이 그 사랑을 잘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오늘 잠시 확인해 볼 내용은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뭘 하나 더 여기에 소개하고 있냐면 11절입니다. 다시 4장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4장 11절에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게 지금 우리가 한번 잠시 확인해 볼 내용인데요. 형제 사랑의 한 방편, 그리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11절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11절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11절 자기 일, 11절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과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너가 하고 있는 일 뭐 하라는 거죠? 그거 잘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조금 전 9절 10절에 뭐라 말하냐면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이 일 너희가 참 잘한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의 수고를 따라 더욱더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이 형제 사랑에 뭘 지금 마치 포함시키고 있냐면 네 일이나 똑바로 하라는 것처럼 소개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형제 사랑과 내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가를 조심스럽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편지 안에서 이해를 하려고 할 때 특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후서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면 3장을 한번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좀만 넘기시면 바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3장 10절에 10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그러니까 때에도 이미 그러니까 3주 동안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그 다음 잘 보세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같이 있습니다.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다. 그 다음에 11절 12절도 같이 11절 12절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도 똑같죠. 4장 아까 4장 11절 그러니까 전서 4장 11절 내용과 3장 10절 후서 10절부터 3장 10절부터 12절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조용히 일하고 네가 알아서 열심히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이해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편지를 쓰게 되냐면 아까 제가 4, 5장이 어떤 내용이라고 그러냐면 뭘 준비하는 삶의 자세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이 데살로니 교회 지역 성도들이 잘 교훈받지 못해서 짧은 사역 기간 때문에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곧 오신다 그러니까 정말 시간적 그리고 어떤 사건 앞에서 지금 막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오신다고 하니까 굳이 구직 활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2012년 12월 25일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우리는 성탄절로 지키는 날인데 이날 예수님이 정말 재림하신다라고 믿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 청년 실업이 이렇게 힘든데 실업률이 높고 그래서 구직 활동이 어려운데
굳이 부모가 청년에게 몇 달 남은 사이 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구직 활동하라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다 안 할 겁니다. 아마 제가 만약에 직장인이었더라도 그죠? 월차 쓰고 연차 써가지고 놀 건 다 빼고 놀거나 아니면 그만두거나 그렇게 했겠죠.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 실제 예수님이 곧 임박하게 올 줄로 알고 자기가 책임 있게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을 다 놓고 있다는 거예요. 뭘 놓고 있냐면 아내 된 책임을 놓고 있고, 남편 된 책임을 놓고 있고, 자녀 된 책임을 놓고 있고, 사회 앞에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 놓고 있죠. 근데 교회당에 와서는 또 신앙인들끼리는 뭐는 잘한다고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는 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당하니까 성도끼리는 끼리끼리 잘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앙적인 돌봄은 잘 돌보는데, 어떤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냐면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 생각하니까 자신이 삶의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 손에 지금 다 놓고 있다는 거죠. 다 놓았어요.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형제 사랑하는 거 참 잘한다. 참 멋있다. 그건 너희들에게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마게도니아, 온 교회의 믿음의 본으로서 이미 칭찬한 내용인 거 참 귀하다. 그런데 형제 사랑하는 것이 거기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사회적인 책임을 갖고 신앙인으로서 오늘 주어진 일 속에서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따라 성실하게 섬기는 것, 이게 사랑의 한 방편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서 말씀 한번 가보세요. 전서 말씀 보면 2장 9절에 보면, 자, 2장 9절, 4장이 아니라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장 9절에 보면 바울도 그래서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면서 밤낮으로 뭐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아시죠?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 천막 만드는 분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지금으로 말하면 집 짓는 분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하튼 그 당시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사역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뭐 하셨으며 살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하시기 전까지, 어릴 때부터 30세까지 맨날 기도한 거 아닙니다. 우린 대부분 예수님이시니까 맨날 기도하고 때만 되면 금식하시고 철야하시고 찬송하시고 말씀, 아니요.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 나무 자르고 나무 베고 못질하고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구 따라다녔을까요? 아버지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세상이 똑같다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고자 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너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일에는 투철하게 보이나 너희가 이 땅을 밟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과 마땅히 누려야 될 신앙인으로서의 그 지위와 신분에 있어 말짱 너희가 뭐냐면 도루묵이라, 그런 뜻이죠. 뭐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러냐면 저들이 곧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 얘기했죠? 오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던데, 사도 바울은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에 근거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에 근거하면 너희가 신앙 때문이 아니다, 그건 핑계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게으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과 똑같죠. 이런 거 뭐가 똑같냐면, 안 그래도 기도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주님이 다 응답하시는 건 아닙니다. 아주 눈을 부리면서 그런 얘기 했더니 대번 그분이 듣고, 그분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분은 기도를
안 되죠. 그렇죠. 열심히 처리한다고 하나님이 기도드려 주십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처리하는 거 힘든데, 금요 기도하는 거 힘든데, 그래서 기도에 안 나오는 건 아니시죠.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잘 나오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혹시 찔리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아멘이 없으신 분들은 언젠가는 하게 될 줄로 믿고 제가 이 말씀을 또 전해드리죠. 그렇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질책하는 것은 영적이라고 하는 이 신앙관이 어디까지 소급해서 적용되어야 되는가를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좋다 말하고 신앙은 참 귀하다 말하는데, 그의 삶에 있어서 사회적인 어떤 자리, 그가 마땅히 지금 섬기고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로서 서지 못하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어떠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신앙을 이분법적으로 너무 나누어 두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는 영적인 일이고 이거는 육적인 일이야, 그런 건 없습니다.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되는 것은 어떤 일이 따로따로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서로에게 그런 죄가 되는 일들이 있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 앞을 가지면서 그 일을 섬기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이 말씀과 중요한 내용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참 사랑은 성실과 책임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동료들이 한번 여행을 가거나 동료들이 함께 어떤 공동의 사역을 하는데요, 그냥 멀리 있을 때는 몰랐어요. 몰랐고, 근데 가까이 있을 때 여행을 가거나 일을 하면, 아이고 차라리 여행을 같이 안 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을 법한 그런 분들이 꼭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분이 꼭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지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함께 있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함께 있을 때는 그분 때문에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짐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지 않았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이 자리에 함께 모였는데, 함께 모인 그 자리에 자기도 자기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게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남에게 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신앙은 그래서 때로는 성실함과 책임감이 자기를 통하여 발동되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신앙을, 오늘 본문 최소한 오늘 본문만큼 여러분 들을 때 신앙을 너무 하늘에 있는 것으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신앙생활하는 게 하늘을 막 걸어가듯이 막 이슬만 먹고 사는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 이슬만 먹고 살지 않죠. 저는 저희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혼해 보니까 그렇죠. 제가 남긴 밥도 먹고요, 우리 아들 딸이 남긴 밥도 먹고 풍성해지는 그런 삶도 살아가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은 삶의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신앙관이 대단히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식으로 말하면 대단히 신비주의적일 수 있어요. 영적인 어떤 것에는 투철하나 이 삶의 기반이 다 무너졌어요.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처리하시고 열심히 소위 말하면 방언하시고 예언하시고 특별히 목사의 길을 꺾을 만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삶이 대부분 보면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삶에 대해서 그 삶의 하루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기독교가 거기서 많이 오해를 당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죠.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정말 이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만날 수 있어도 될 법할 만한 자세와 그런 환경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로 부름 받을 때 그의 직업이 뭐였죠? 사도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부름 받을 때 어디서 무엇하다 부름 받았어요? 마태복음 잘 보면 뭐하다 부름 받았습니까? 그물 던지다가 부름 받아. 그물 던지다가 예수님이 좀 이따 지나가니까 기도하다가 주님 모신다. 그래서 부름 받은 거 아니고요. 막걸리 한 잔 마시다가 아이고 막 부름 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냥 자기가 남들이 그 당시 어부는 천한 직업으로 이렇게 취급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3D 업종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이제 취급이 돼서 사람들에게 꺼려하는 그런 직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운데서도 그물을 던지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찮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작은 일처럼 보이고 연약한 일처럼 보이지만 베드로에겐 그게 충성스러운 일이었고 기쁨과 감사의 일이었다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자신이 그물 던지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일을 던졌어요.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가운데 허디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 작은 일은 작은 일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충성하는 것은 또한 위대한 일이라, 이렇게 말을 했으면 참, 얘 들으면 참 멋있는 말 같아요. 작은 일은 그냥 작은 일에 불과해요. 작은 일은 작은 일이죠. 그런데 작은 일에 주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이라 깨달으면서 거기에 충성하는 것은 그게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 큰 일과 작은 일로 구별되지 않고 무슨 일로 구별되냐면 위대한 일로 구별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그를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참 중요하죠.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그가 변화돼서 간증을 쓰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나무를 쪼개서 조각을 만드는 사람이 그가 나무를 쪼개서 십자가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그렇죠? 우리 교회 가운데 그 피아노 치시는 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피아노 치시는 분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뭐예요? 피아노를 잘 쳐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는데 성가대가 노래를 잘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고. 그렇죠. 못한다는 게 잘하고 있습니다.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저분들이 지금 뭘 부르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찬송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고 있는 분이 다 아름다운 건 아니죠. 그러면 세계적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다 아름답게 그렇지 않아요. 피아니스트지만 아름다운 것은 그분이 그 예쁜 손, 아름다운 손으로 뭘 지금 치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를 치고 그 다음에 찬양을 치고 있다는 것이고, 성가대 찬양대원들이 여기서 찬양을 하고 특송을 할 때 그분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얼굴이 아름답거나 목소리가 아름답고 하모니가 좋아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동안은 아름다워요. 비록 화음이 어울리지 않고 비록 전문 용어로 삑사리가 날지라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지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맞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어디서 맞냐면 그 비유 속에서 두 가지 비유 가운데 한 남자는 밭에서 맞아요. 밭에서. 그리고 한 여인은 맷돌질 하다가 맞는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왜 밭에 가고 왜 맷돌질 합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는지를 몰랐다는 것이고, 맷돌질 한다는 거면 맷돌질 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 왜 하죠? 지금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는 이제 그죠? 다 집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이거 갖고 그날 저녁에 뭐 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보면 저도 직접 봤어요. 맷돌질을 하는데 이 맷돌을 갈면서 그
중간에 홈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콩 불린 걸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되면 두유가 돼서 나요. 두유 이렇게. 그거 갖고 뭐 하죠? 두부 만들어요. 두부. 그렇죠? 맷돌질하는 것은 곡식을 빻아서 그날 저녁 식사를 함께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럴 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떤 특별한 은사적인 차원의 신비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마땅히 신앙적으로 누려야 할 자세,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한 방편이요 참 사랑의 한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가 목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권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장로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맞지요. 목사가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성도에게 목사가 짐이 될 수 있죠. 권사가 권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권사가 무엇으로 교회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겠습니까? 장로가 다스리고 치리하는 것으로 교회의 섬김을 감당하지 못하면 무엇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다른 어떤 특별함이 있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가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에 마땅한 자리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같은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같으나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자리는 다 다르게 있을 뿐입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히 여겨주시되 서로에게 그것이 짐이 되지 않도록 내가 오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준비되셔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는 직분이 되고 여러분의 자리가 되겠지만 사회적으로는, 가정적으로는 여러분이 마땅히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그 위치를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인으로 키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 사랑의 일을 언급하면서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렇게 언급하는 그 말씀 우리가 유념하여 들었습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오실 만한 그런 또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삶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신비적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포장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미 다 받은 복,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근거로 하여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자리, 내가 함께 서고 있는 이 환경에서 그 노릇,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인이 언제 오시는 것에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먹여야 될 식구가 있다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내어줄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 앞에 잘 훈련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가 그런 훈련을 잘 받아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아니라 격려가 되고 모델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저희가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더운 또 여름날 저희들이 잘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영적으로 쇠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날로 주님과 함께 더 굳건하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을 축복하시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 일터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평안으로만 채워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중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큰 힘이 될 줄 아오니 사람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덧입히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용기 얻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치료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서 남은 여생 죽도록 충성하게 부족함이 없는 생으로
저희들을 빚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를 위해 함께 격려하고 함께 우는 믿음의 형제 된 성도의 삶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